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말씀을 읽기로 했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40장까지 읽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이 무엇인가요? 출애굽이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그 땅에서 출애굽을, 그 땅을 탈출해야만 했을까요?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셨듯이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 총리에 오른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으로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그 12 아들들과 그 식솔들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이 너무나도 많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번창해서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출애굽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게 되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애굽 백성들보다 인원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 왕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애굽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바로왕이 무엇을 계획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뭐예요? 노예? 내 주권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국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힘든 일을 시키면은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 자신의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서 여러분 얼마나 살았을까요? 우리나라도 한때 아픈 그런 역사가 있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36년간이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해서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힘든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제발 돌아보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에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바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이라는 이 말씀이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은 애굽에서 400년간이라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 불과 찰나의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그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뭐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람색
람셋이라는 그런 곳에서 피라미드 같은 게 만들어졌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셨어요? 피라미드? 저는 아직도 이집트에 가보지 못했지만 피라미드를 쌓은 그 돌 하나가요, 이 건물 절반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들을 이어서 만든 것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절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왜? 악어밥을 만들어라. 그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을 만들라고 했어요. 왜? 남자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은 다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즉 그들의 삶은 자유도 희망도 없는 철저한 그러한 고통과 절망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할 수도 없었고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도 유린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신 스스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말 못한다라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바로 왕이 그들을 저희가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자유로워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그냥 놓아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의 강팍함을 보시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7장부터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10가지 마지막 재앙은 어떤 것이었어요? 애굽의 그 모든 나라의 첫째 아가들이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잡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을 완전히 쓸어 버리시겠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면 홍해 바다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까지 갔는데요, 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널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냐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니까 나중에 바로 왕이 정신이 벌쩍 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는데 저들이 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농사는 어떻게 짓지? 짐승은 어떻게 키우지? 바로 왕이요, 후회 가운데 애굽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창칼을 붙잡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정말 크나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과 낙심이 닥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의 마른 땅을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마차와 짐승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군사들이 그 홍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홍해를 덮으셔서 그 애굽의 병사들을 그 물속에서 완전히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독수리 날개는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입니다. 독수리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직까지 독수리를 본 적이 없는데요. 저기 강원도 철원 같은 데 가면은 독수리가 날라오는데 그 크기가 뭐 날개를 펼치면 어떤 것은 3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새도 있대요.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이고 힘이 강한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죠. 여기에서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의 바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업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눈물의 그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넓은 등에 우리를 업으시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넓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인가요, 아닌가요? 출애굽을 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 정체성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책임이 따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순종하라는 것은 노예로서 맹목적인 그러한 복종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나큰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의 표현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맺은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갈라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과 언약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특별한 보물, 가장 귀한 소유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으시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그러한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라는 것, 그것은 구별된다,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죄악된 풍습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삶 속에서 반영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에 나와있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 뭐예요? 나시린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평생에 지켜가야 될 세 가지 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즉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평생토록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의 삶이었어요. 자, 이 나시린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나시린 중에 바로 삼손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했고 또 죽은 사자,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장사였는데 나중에 그가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맞게 되죠. 머리가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노예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신전에 깔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죠. 천국에 왜 가요?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천국은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한 삶보다는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기를 바라죠.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쾌락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실까요? 그것은요, 마약에 찌든 사람 보셨어요? 저는 캐나다에 갔을 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마약, 그 순간에 주는 그 쾌락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행복을 포기하고 거기에 찌들어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삶이, 가족도 그 사람을 버리고 사회도 그 사람을 버려서 보호소에서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짧은 즐거움, 그 마약과 같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의 삶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삶을 살면서 그것에
놓지 못해서 그곳에 목매달려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좀 죄송한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지금의 삶이 너무 좋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좋대요. 그 얘기를 목사님 제가 그 앞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자신이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쾌락을 누리다가 나중에는 천년 만년 지옥에 가서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울부짖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짧은 삶에 지금 그 쾌락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안타깝다. 마음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며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을 원하고 있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